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메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이유는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31절이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32절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뭔가 차별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다르다. 성령이 임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렇지는 않다. 나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침례죠. 원래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죠. 이제 물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 이제 겨울이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세례를 할 수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침례입니다. 침례는 잠기는 것이죠. 성령으로 침례받는다. 물로 침례받는다. 똑같습니다. 물로 침례받는 것은 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은 성령에 잠기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에 잠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물 세례는 요한도 주고 침례받기 원하는 사람,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할 수 있겠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물 세례 받았다면 예수님께 받는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성령에 너희가 잠겨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도 말했어요. 물 세례밖에 받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바울이 안수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이 사도행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나도 방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거니까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방언이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이지만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100마디 방언보다 1마디 예언이 더 나은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말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게 상대방에게 유익하니까요. 바울이 안수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하나님 나도 성령으로 세례받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방언, 나의 유익을 위한 방언, 다른 사람을 세우는 예언. 항상 그것을 기도해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짧게 유튜브를 찍는 것이든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든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성령에 잠겨서 하나님의 영에 잠겨서 하나님의 영에 잠긴다고 하는 것은 또 말씀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깊은 것까지 감찰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말씀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뜻에 어긋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베푸시는데 그 성령이 예수님의 뜻과 다르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다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써 곤고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말로써 기도하는 거잖아요. 방언으로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예언할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침례도 많은 사람 앞에서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29절 말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는 세례 요한이 지는 게 아닙니다. 침례 받는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리는 거예요. 공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야만이 결국은 죽음이 되는 것이죠. 죽어야 죄 용서가 되는 겁니다. 누가 죽을 것인가?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죄까지는 아니고 내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죽어야 내 죄값은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죽음은 죄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죄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을 변호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산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가 지불했다, 내가 속량했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시는 것이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침례는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진 이 신분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신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지켜가는 것이죠. 죄 용서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므로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노력, 유혹을 멀리 해야 되겠죠. 신분이 바뀌어서도 유혹은 오니까요. 죄는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이겨가면서
그 신분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더러워진 부분은 계속 말씀으로 씻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변화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거를 받으실 때 나는 소리다 23절에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주님을 알리는 소리다. 자기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분을 보십시오. 난 이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십니다. 소개를 주님을 소개하는 나를 소개하는 내 소리가 아니라 주님을 소개하는 소리가 되어야겠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것을 사모하는 어떤 큰 집회만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성령 세례 받고 싶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아버지의 영을 받아 아버지를 증거하고 권면하는 말로써 덕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반대되는 악령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소리가 돼요. 자기를 소개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게 변화해 가는 그런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세례받기 원합니다. 성령에 잠기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기도하는 사람, 주님과 친밀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소개하는 내 소리가 아니라 주님을 소개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잠기는 어둠과 악한 것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잠기는 주님을 드러내는 입술, 말, 주님께 기도하는 입술, 주님을 알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입술,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